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국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집값이 캘리포니아 쪽은 좀 오른다고 하지만 아직 이쪽에는 오른 소식은 없고 집값 구하신 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재정절벽, 미국의 그 재정절벽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무거운 소식.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또 어려움, 또 집안 경제적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고난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평안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14장서부터 16장까지는 계속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난다 고별 담아야 되는 말씀이신데 15장에서 이제 내가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얘기하시면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자기네들 모습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니까 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이 당황하고 갈 길을 모르고 또 다시 예수님을 뒤돌아서서 세상 길로 갈까봐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설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다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 침례요한이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한번 의심하는 그 옥의 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도 그러한 그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던 것처럼 실족지 않고 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 세상에 임금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탄탄대로가 우리의 앞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이 방해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박해와 그런 방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서 너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 16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내가 이제 죽는다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니까는 그 뭔지를 가르쳐드립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좋은 걸 하고 좋은 길을,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 어렵고 힘든, 감당하기 힘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감당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좋게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왜 너희들은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하냐,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에 차여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모든 것을 대책을 세우시고 후속 조치를 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근데 이 성령 그 자체는, 이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또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영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이 마시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영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이길 그러한 힘을,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이신 모든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삶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의 3년간의 삶이잖아요. 물론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사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 3년간의 생애의 삶을 보고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이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밖에 안 계셨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이사야서 예언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공관자라고 비탄하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육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소경들에게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삶의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떠나면 유익이다. 그 유익의 영어로는 굿. 좋다는 거네. 좋다는 거. 월급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실족지 않고 고난과 박해와 역경을 이겨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에 억누르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령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나 다른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쟁취하고 구원을 찾아내고 열반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을 하고자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의 삶은 피곤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종교생활이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아직 눈이 뜨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고 그 보냄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능력의 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 미국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많은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고 물질만으로서가 아니라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성령님 나를 따라오시고 내가 명령한 대로 성령님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서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행하는 삶.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리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광야를 이끄셔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도우심으로 다 이기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끌시는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과 많은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나가게 되고 실족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고난과 역경, 박해 이런 것을 만날 때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한 그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권력의 실세입니다. 실세.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실세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지, 그것이 중요한 줄 알면, 귀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애타게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실족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너희들이 복된 삶이 되고, 앞으로 있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힘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 그러시면 구하셔야 돼요. 두드리고 찾고 열심히 찾으시면 아버지께서 좋으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영생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요? 임금, 다윗, 모든 임금도 아니야. 특별한 임금, 다윗, 사울에게도 임하셨다가 떠나셨죠. 다윗에게 임하시고,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선지자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정말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열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얻게 하고, 또 물질로 도와주시면, 축복을 해주시면 그 물질을 갖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죄라고 하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오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그들과 대적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대신 그들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핍박한 자 때문에 열받고 그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사람이 믿고 그렇다면 내가 아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성령님의 고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나의 앞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다 갈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가도 나는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도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영,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뭐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그것을 많이 하는데 중요하죠. 여자들 전화해서 서로 뭐 대화하고 수다도 떨고 남 비난도 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의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이 첫째가 되기 때문에 그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다 떠나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리더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미워하면 그 세상 사람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들을 컨트롤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살아야 될 그 인과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귀고 그 친교를 갖고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절은 실족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절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이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시밭길을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길.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늘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들이 물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것이 바라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들이 고난과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가정이 화목하고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이 기쁨을 갖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귀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늘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소홀히 여겨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끔 우리가 늘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실족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